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4월 17일 부활절 아침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소망을 가득 품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며 울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분명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보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만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바로 알지 못했지만 이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본 것, 예수님께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만져보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짐으로 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두려움에 떨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찾아가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것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이 본 것, 예수님을 통해 들은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은 다시 기쁨을 회복했고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소식이 아닌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역동성을 띠고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쁨이 소식이 되어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떨쳐내며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살아갈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전해질 기쁨의 소식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